질 때에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앞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성령께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아버지가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고 주의 아버지 감사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의 아버지 받으시고 주의 아버지 장례해주시고 아버지 찬양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영상을 볼 때 여러분들 두 팀이 나올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가지고 패스하는 거, 몇 번을 패스하는지를 한번 숫자를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숫자를 세워보시고 제가 물을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거 주세요. 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14번요? 16번? 뭐 각자가 있죠. 자, 여러분 영상에서 좀 이상한 걸 하나 보셨습니까? 뭘 보셨습니까? 예? 고릴라가 지나갔어요. 고릴라가. 예. 여러분, 고릴라를 보신 분? 고릴라를 못 보신 분? 고릴라를 못 보신 분이 많죠. 이게 뭐냐면 1999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사이먼스와 스토번스 차플란스가 이제 연구했던 고릴라 법칙, 고릴라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패스하는 걸 몇 번 패스하는지 보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보다 보니까 잠깐이지만 이상한 영상이 지나갔어요. 고릴라가 그냥 지나갔어요. 고릴라가. 근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무주의 명시. 무주의하는 거, 무주의하는 거. 주의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대하는 사물만 바라보고 주의력이 부족해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탕자의 비유가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익숙한 비유에서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죠.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이 둘째 아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니까 여러분, 큰아들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놓쳐버리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야지 그 재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배은망덕하고 이 못난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아버지는요, 너무나 인자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아들이 이제 며칠 못 되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허비하고 또 때마치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정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도 얻어먹지 못할 정도로 남의 집에 이제 돼지치는 그런 사람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열매도 얻어먹지 못할 정도로, 그제서야 이제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그 품꾼들은 그 아버지의 집을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러면서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아버지의 집에 가가지고 그냥 종으로 품꾼의 하나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이제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초조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죠. 단숨에 알아보고 달려가가지고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집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웃들을 초대해가지고 즐겁게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팀 캐리 목사님께서 팀 캐리의 탕부의 아버지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가 탕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탕부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첫째 아들, 탕자,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누구를 비유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럴 때에 그들이요, 그걸 비아냥거리면서 비난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저들이 정말 죄인인 것을 알 텐데, 죄인인 것을 안다면 그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을 텐데, 이러면서 그걸 비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첫째 아들이었다라고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돌아온 탕자,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구원받았다, 여기만 주목하다 보니까 첫째 아들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히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온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죠. 아버지에게 한 말인데 여러분, 마음 아픈 말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도 없지 않습니까? 내 친구들하고 잔치 베풀라고 그렇게 한 적 없지 않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라고 자랑합니다. 근데 NIV 성경에서 보니까 그의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섬겨라는 말을 직역으로 풀면요,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했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서는 둘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처럼 섬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종은 섬길 때 무엇 때문에 섬깁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감사한 마음으로 섬깁니까? 아니요. 두려운 마음으로. 무기력하게 그냥 일을 시키니까 주인이 혹여라도 때리거나 또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는데 일하는 동기가 종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종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돌아온 아들도 잔치에 참여하는데, 돌아온 아들도 잔치에 참여하고 동네 이웃들도 잔치에 참여하는데, 그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들어가자라고 하는데도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서 분노하고 분을 내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양의 비유, 또 두 번째로 이런 드라그마의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아들의 비유예요. 이 세 가지의 그 비유의 공통점이 있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한 사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첫째 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첫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정말 노고절국으로 그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찾아야 할 이 기쁨, 이 행복 되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이 되찾아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개인이 살아나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다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쁨을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 여러분, 앞에 나오는 두 가지의 비유는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동전 그 드라그마의 비유, 여기는요 찾으러 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찾으러 가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요 찾으러 가는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찾으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그 아들을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그 말씀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바라는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이 압구정동에 가면 이제 광야 아트센터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뮤지컬만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 아바라는 뮤지컬이 이제 이번에 개봉이 돼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보니까 너무나 그걸 잘 쓴 거예요. 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와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함께 섞어가지고 한 시대의 그림으로 이제 그려낸 거예요.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 알죠? 자,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아들을 요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첫째 아들을 요나라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 뮤지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 요한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니느웨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이제 첫째 아들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네가 동생 요한에게 가가지고 한번 보고 와라, 잘 살고 있는지. 좀 힘들게 못 살고 있으면 집으로 데려와라 이러면서 요나에게
니누엘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나 선지자처럼 이 요나가요, 큰아들 요나가요, 니누엘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요나 선지자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똑같은 요나인 거예요. 똑같은 요나. 동시대의 요나로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 요나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 던지는 과정에서 이 큰아들 요나가 막 그 요나 선지자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 도망가니까 이 풍랑을 만난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면 첫째 아들 요나는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요나 선지자에게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이런 풍랑을 만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1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말하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첫째 아들, 네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너는 그 영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냉랭하게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분을 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이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11조도 빠지지 않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영혼 살리는 일에 관해서 정말 관심이 없고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진군식을 했습니다. 왜 진군식을 했죠? 막 북치고 장구치고 왜 떠들썩하겠습니까? 왜 떠들썩하겠죠?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함께 해보자고 여러분 동참하자고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 이 기쁨, 이 행복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대학생이 밤늦게 이제 마지막 4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어요. 성격이 별로 없었어요. 아무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이 이제 한 분이 있었어요. 취객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눈이 반쯤 감긴 상태로 그 대학생 앞에 와가지고 해가 꼬부러져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 이 지하철이 이 기름으로 가는가? 이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생이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저씨, 이 지하철은 전기로 갑니다. 전기로. 지하철이 전기로 가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격이 이제 그 다음 역에서 미아역에서 헐레벌떡 막 내린 거예요. 내려버렸어요. 미아역에서 이제 지하철이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다음 역에 도착을 했는데 방송에서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정차할 역은 기름역입니다. 이런. 대학생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베풀었던 잘못된 친절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된 거죠. 그날 밤에 한참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식이나 친절에 대해서는 정말 불친절할 정도로, 친절할 정도로 잘못된 것들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또 아픔도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나의 잘못된 자아와 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알고 만나는 사람들, 가족과 친척과 그리고 친구와 동료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내가 해야 할 이야기는 하진 않고 여러 모임에서 모여가지고 막 희낙낙하면서 정말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작 영혼에 대한 이야기, 정작 천국에 대한 이야기, 꼭 해야 될 그 이야기는 이 꼭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전도 해야 하지 않아요. 이 복음전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으로만, 열심으로만 부족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이 행축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행축은 철저하게 관계 중심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는데 여러분 3명 이상을 적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1명이라도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행축날 5명 적어내면 좋아요. 꽉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주마다 여러분 행축 매뉴얼이 나가요. 행축 매뉴얼이. 이번 주에는 뭐가 나갔죠? 이번 주에는 뭐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 교회 카페에 초대하기. 교회 카페에 초대하기. 여러분 교회 카페에 초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죠. 또 교회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4월 26일 날 전도와 영적인 전쟁 2번째. 그래서 태신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월 27일 날 선교 바자회. 여러분 바자회 쿠폰도 사주면서 바자회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행복 매뉴얼이 나갑니다.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가이드에 따라서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작정한 태신자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전하고 인도해서 데려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여러분이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태신자 작정 다 기록하고 여러분 생각하면은 한 사람 이상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기록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데려올 수 있도록 정말 해야 할 말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